제가 오늘 네 번째 세워주셨죠. 제일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말씀을 전거했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나주에 가서 두 번째 말씀 전거했고, 세 번째는 우리 장화수 목사님 교회 오늘 네 번째 다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요한계시록 본문 삼아가지고 좀 말씀을 전거할까 했었는데 제가 계획을 바꿔버렸습니다. 제 앞에 계신 장모님이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흐름을 해버리면 앉아 계신 분들이 똑같은 말씀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여기 와서 이제 바꿨는데, 바꿨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것이 아닌데 다른 것이 올라왔는데 내가 써준 것이 있는데 말씀 제목이요. 네. 예수님의 선포와 노래. 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듣게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셨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전에 천국 나라는 존재했었고, 천국 나라의 왕도 계시고, 천국의 영토는 있었지만은 하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나라의 백성이 없어요.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었지만 천사나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전에 존재했었고, 그 나라의 만왕의 왕도 계셨고, 그 나라의 왕의 복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존재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작은 지구성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가 왕이 필요하고, 왕의 법이 있고, 왕의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를 말할 적에는 왕의 나라를 말하니까 왕을 말한 거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분명하죠? 예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가 됨과 아울러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신 것과 아울러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왕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왕의 나라를 어떻게 이 지구성에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왕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왕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얻으시는 땅이 바로 이 지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 생명의 빛이 이제 우주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한순간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뭘 보겠다고요? 처음. 자,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 우리 신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이 부탁다리 이 TV 빨리 치워버리고 그리고 TV를 좀 신식으로, 그리고 좀 큰 거로 85인치나 100인치면 더 좋고요. 100인치 개봉들 지금 35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우리 거 250 줬어요. 얼마 안 되죠? 그 250은 좀 낮은 단계고, 좀 쓸만한 거 구글 TV가 100인치가 한 350, 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탁했는데 신 목사님 못 하시고 장호수 목사님 먼저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제가 여기에 보다시피 태블릿 PC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연결돼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TV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 경험은 귀로 듣는 것만 안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그대로 문자로 볼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놓쳐버려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나 연로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 마음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임들, 나이 많은 장로님들 귀가 어두워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얼마나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지금 이 소리가 나와요. 자, 이걸 소개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소리가 그대로 다 나오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다 나오고, 밑에 있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화면은 작지만 이 화면하고 이 TV하고 연결해버리면 이 모든 내 설교하는 이 소리가 문자로 지금 즉시 실시간으로 같이 나오잖아요. 보이죠? 이걸 교회 가서 좀 활용하시라고. 지난번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이거 소개했더니 그 안에 계신 목사님들 전부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내가 전부 다 핸드폰에다 이걸 다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 배려하는 마음 가지시고, 이거 하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삼성과 태블릿 PC 이 기능이 다 있어요. 새롭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 할머님들, 귀가 어두워가지고 목사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배려하시면은 이 화면은 적지만은 여기에 띄워버리면 크게 다 보인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돌아가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설교하다가 다른 거 해버리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필요하고 그 나라 법이 있고 그 나라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작은 지구성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백성을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주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마귀는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존재했어요. 자,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로 그런 질서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에 온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우주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땠습니까? 이 우주와 만물은 조성이 되었지만은 인간의 죄악법,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 속에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도 온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 땅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그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속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왕의 왕권을 가지고 왕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에도 한번 선포합시다. 자, 오른손 드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내 나라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전도를 가가지고 목장강에서 어디요? 장충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관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하는 광경을 이분이 다 본 거야. 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내게 다가왔더라고. 대뜸 하는 소리가 나 북에서 왔수다 그래.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탈북자라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탈북자가 아니고 북한에서 정식으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무역업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었어요. 당신 예수 아나? 예수 들어보았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다는데. 그 기자관에 앉아가지고 한 10분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10분 전에는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 10분 후에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했습니까? 성령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보십시오. 10분 전하고 10분 후가 사람에 달라진 거예요. 내가 물어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손을 가리키는 거 있죠. 내가 전도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격스러웠어요. 주님, 제가 전도를 했지만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하셨구만.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죄 있습니까? 죄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방금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10분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뭘 물어봤을까요?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천국 간다는 이게 뭐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래도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한 번도 교회는 나온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도 들은 적이 없는 북한 땅에 한 50개 된 중년 남자가 10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내가 했습니까? 성령이 했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10분 만에 사람을 바꿉니까? 예? 한 10분 만에 사람을 바꿀 수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놀랐던가. 내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에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것은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구나. 성령이 하셨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그때부터 양육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시 북한 돌아가시면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단강에서 장충까지 가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을 지금 전도해놨고 그 다음부터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는 할빈에 와가지고 할빈 와서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 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당신이 북한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다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저는 유언 같아. 그 할빈 역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기차에서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람 무리 군중에 막 치여서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분의 손 들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예수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여기서 헤어지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내 평생에 가장 멋진 전도를 했었어요. 천국 가서 그분을 제가 만나야 할 겁니다. 이 보십시오. 10분 전에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10분 후에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알았어. 10분 후에 그는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을 고백했어. 10분 후에 그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헤어졌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신녀들이 앉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를 다스리신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가 왕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목회 계획 멋지게 세워놓고 목회 철학 가지고 목회 잘하시죠? 근데 주님이 없어. 주님과 상관없어. 내가 왕이야. 내 지식과 내 경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목회 잘 짜여진 계획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몰라요. 그 나라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50년이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50년이 넘게 목회했습니다. 21살에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 것이 벌써 나이가 74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모자를 하나 써가지고 좀 젊게 보이죠. 제가 52년생입니다. 이 모자 쓰니까 좀 젊게 보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마누라가 또 머리 염색까지 해줬어요. 그래 머리 염색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샀더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제 나이가 원래 52년생입니다. 벌써 목회한 지가 1972년도 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53년이 지났어요. 제 나이 21살 예수 믿고 2년만 교회를 맡았거든요.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 뜻과 너의 계획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입니다. 가면 갈수록 나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나를 물어 돌려버려 마지막에 있을지는 안개처럼 나는 사라질 존재. 마치 밤하늘에 밤을 비추었던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지만 저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중천의 해가 떠올라 버리면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 자, 주님의 종들은 7별로 상정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야. 그럼 7별은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데, 주님의 종들은요 자기의 빛이 아니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우리의 빛 대신 의의 태양 대신 예수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반사한다 그 말입니다. 내 빛이 없어, 내 철학이 없어, 내 뜻이 없고 내 계획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50년 목회하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 한때는 교회가 부흥되고 놀란 역사 많이 경험했지만은 53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존재로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로 의의 태양이 떠올랐는데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면 나의 존재는 사라져버려야죠. 근데 왜 목사가 살아있어? 교회에서 목사가 왕처럼 대접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왕자연처럼 목회하고 그 자리에 앉을 분은 예수님이신데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앉아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처먹고 그 나라 가서 주님 모실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목회하면서 내 자리에 찬탈해가지고 내가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네가 받아 처먹었다는 말이야. 우리는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남을 감사하고 나는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다. 따라합시다. 오른손 드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는 나는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있어요. 주가 다시 재림하실 적에 빛이신 그 예수가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영체를 가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실제적인 죄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믿고 거듭난 심령 속에는 주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나라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 안에 보좌가 있고 내 속에 만왕의 왕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안 되겠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왕의 통치꾼이 내 안에서 먼저 선포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여 이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심령을 관통해서 세상 나라 사라지고 예수의 나라 세워지고 예수의 왕의 왕권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충만하게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 예수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우세에 물러갈지어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외쳐보았어요? 한번 외쳐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흑암과 홍동과 공과 대한민국에 다 덮어버렸어. 이사야 5장 말씀처럼 선한 것을 악이라 그러고 악한 것을 선으로 개념 자체가 바꿔져 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나라의 재판관들이 전부 다 어디요? 재판관들은 마지막에 보고입니다.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들이 전부 다 대법관까지도 전부 다 싸그레다 썩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을 줄은 몰랐어요. 누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었잖아요. 애국운동해서 애국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아주신 비전 속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역사 종말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룩한 나라는 사실을 천국에서도 알았고 땅에서도 알았어. 그런데 열국들 가운데 가장 존귀와 도덕과 양심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국들 가운데 가장 더러운 나라, 가장 더러운 나라, 도덕과 양심과 법치가 다 죽어버렸어. 너희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도덕심들이 다 뒤바꿔져 버린 거예요. 악한 놈이 다 정치하고 나라 살리고 그거 어렵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백성들의 영혼 속에 마음속에 악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주사파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의 도덕심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왜 이 소리를 강단에서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녀를 눈치나 보았고 빛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령의 어둠도 있고 이 사회와 대한민국 땅에 어둠이 꽉 들어차버렸는데 허감의 권세가 대한민국을 다 덮어버렸는데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어둠이여 뭐를 찌어라. 그러나 그 어둠의 실상이 뭔가 알아야 물리치려고 어둠이 뭔가 사망이 뭔가 대한민국을 망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뭔가 알아야 물리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려니까 여러분?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나라 망했다고요? 대한민국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현재. 여기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국회를 보십시오. 온갖 악법들을 다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번에는 아마 차들 금지 통과될 걸요? 네? 여러분의 좋아하는 더불어당 190석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킬 겁니다. 그럼 어떡하시려니까 교회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떡하시? 192석 숫자 가지고 밀어붙여버려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다 밀어붙일 겁니다. 이번엔 통과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아마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잡혀갈지 모르겠어. 영국처럼 길거리에서 성경 들고 전도하다가 잡혀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온다고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목사들아, 어리석은 백성들아,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백성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허감이 뭔가 사망이 뭔가 혼돈이 뭔가 무리사가 뭔가를 어디서 가르쳐야겠습니까? 목사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선생들이 가르칩니까? 누가 도덕군자가 가르칩니까? 깨어있는 목사가 가르쳐요. 돌판매가 날아더라도 돌멩이 날아오더라도 지칭을 외치고 팩트를 외치고 목회 못하더라도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념은 싹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자포도시 강주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붙어있겠어 우리 교신자들? 붙어있겠어요 신자들이? 그래가지고는 내가 하도 예? 오랫동안에 잘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다고 했는데 어느 날 다 따라가 버려요. 우리 교회 신자 다 따라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나는 진실을 말한다. 그러고 나는 팩트를 말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 목사들이 떠나가고 내가 왕따를 당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셨고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이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구성원들이 하나씩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원래 성경은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 남은 자가 나와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감람나무의 가지 껍데기 2, 3개, 3, 4개 남는 것처럼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내 백성이요 10골 가운데 9골은 망해버리고 한 골이 남고 한 골이 불 가운데 남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세상도 타협하시렵니까? 진실을 입 다물고 침묵하시렵니까? 진실을 말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시렵니까? 무리 가운데 들어가시렵니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렵니까? 허다한 무리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죠.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 허다한 무리가 따라왔지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은 자는 12명이었습니다. 다 따라갔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참으로 어렵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물러가 버렸어.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배신하고 반역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시렵니까? 그럴수록 않습니까? 내 평생 예수 믿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혼란이 밀려오고 고통에 밀려올 적에 마치 조금 전에 앞에 설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 설교했지만은 황충이의 창갈의 독침 같은 그런 고통이 내게 밀려올 적에 과연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남은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남은 자가 결코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는 한번 큰 환란의 물길을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것이고 그 속에 올라갈 자 떨어질 자 알곡과 뚝뚝이가 갈라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악인도 악인의 날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이 악한 날에 이 환난의 날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옵시고 환난과 고통의 날 속에서 예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최고의 남은 자로서 예수와 함께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자, 말씀을 한들을 아까 읽지를 못했었는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더니 하와가 아담 앞에 나오는데 그때 아담이 무슨 말 했습니까?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로다. 이 아담의 노릇입니다. 아담 속에서 나온 갈비뼈로 자기의 마누라 아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하와를 보고 아담에게 외치기를 이런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로다. 이 아담의 노릇입니다.
아담의 노래인데 그 실상을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의 노래입니까? 예수의 노래다 그 말이죠. 예수의 노래야. 예. 로마서 5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 아담은 오실 자의 그림자라 그 말이죠. 모형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의 실상이 아니고 뭡니까? 아담을 통해서 실상 예수를 보라고 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말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깊이 잠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죽었다는 뜻이죠. 내 친구 누구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잠든 것은 바로 죽었다고 말입니다. 아니 사람 속에 갈비뼈를 뽑아내는데 사람이 안 죽고 되겠어요?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시고 그 속에 하와를 끄집어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으시고 로마 군인들의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고 주님의 아내가 나왔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속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보게 하시고 첫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끄집어내신 거지. 우리의 영원한 구주 마지막 아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속에서 물과 피를 다 흘러내릴 때는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물과 피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역군의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니고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그 신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온 세상 만방의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구름 타고 영광의 주를 영접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 당신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백성들을 얻었고 당신의 영원한 아내들을 신부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신부들을 이제 데리고 보좌 앞에 나아갈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옵소서. 이들은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물과 피를 다 흘림으로 만들어진 나의 아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보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예, 백성들, 주님의 아내들입니다. 이 아내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만들어진 이 정기하고 정기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십자가상에 죽고 피 흘려서 만들어진 나의 아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 뼈를 살리게 살려라. 이것이 바로 아담의 노래가 아니고 누구의 노래라고요? 예수님의 노래라고 말이에요. 이 노래가 언제 부를까요? 이 땅에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신부들의 숫자가 차고 이들을 데리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때 예수께서 부를 노래가 이런 내 뼈중에 뼈요 내 살중에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아버지 앞에 올라갈 적에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기쁨의 노래, 이런 내 뼈중에 뼈, 내 살중에 살이라, 그 노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허감과 혼돈과 공허 질서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허물이 많지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나라 만들어서 이 나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 예수의 재림이기를 예비하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서는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소에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남은 자리에서 예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 은하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